할렐루야. 네, 정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더 길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탐내다라고 하는 그 원어, 구약이다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하마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좀 바라고 열망하고 그리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향할 때는 탐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가 또 똑같이 쓰인 데가 있는데 어디 있다?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기억나시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그다음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탐스러운. 그때의 원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탐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것이 될 때는 탐심이 되어지고 그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도 탐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과하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하니까 간음이 되는 거고, 모든 출발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고. 그렇구나. 이 10계명의 모든 대인 관계 계명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탐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앞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품성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탐심도요 사탄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되지 말라 한 거예요. 자, 사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탐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북극산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앞서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는 것처럼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탐심의 근원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장과 15절에 보면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탐심으로 가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 탐심에 나오는 이 단어가 창세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똑같아요. 이 탐심으로 가득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나머지는요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나무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걸 먹을 때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자체가 이 틈을 보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네, 앞에 있는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사탄의 공격은 하와에게 탐심을 넣고 싶은데 그 탐심을 넣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거짓말의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짓말의 방법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하와의 방법이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 자 6절입니다. 6절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음의 틈을 보이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이 들어오니 어떻게 됐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바로 먹음직.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 그리고 여기 정확히 나오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스럽다. 앞서 있었던 그 하마드. 이 잘못된 탐심의 근원이 여기에서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공격할 때 사탄의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탄의 탐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갖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탐심도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물질로는 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는데 하나님께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보니까 만물이 피곤하다. 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내용을 앞서 찾아보니까요. 그 앞서 내용이 무슨 말이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통해서 보니까 해는 떠서 계속 지고 다시 돌아가고
바람도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열심히 불지만 다시 돌아가고, 강도 열심히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차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다음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해와 뭐 그냥 바람과 그리고 강만 피곤하겠습니까? 사람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서 또 들어서 또 뭔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 13절 이 말씀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수고? 죄로 인함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열심히 가꾸어서 땀을 흘려야만이 곡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도 주신 거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자고 이러는 것이다. 전도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는, 그러니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을 헛되다 하니까 다 헛된 것이니까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헛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이 헛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헛된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함으로 알라,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 보세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하게 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됐고 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그거를 뭐라고요? 옮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표를 옮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땅이 아닌데 다른 땅을 탐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첫 번째는 이 탐심이 사탄의 것이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무너졌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다른 죄들로 번져가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점점점 번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십계명은 뭐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진단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엄격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담배를 피면 안 돼요. 폐가 너무 망가졌고, 당신은 이제부터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자유인데 하지 말라 하느냐. 그렇지만 의사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회복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느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그리고 다른 죄들로 연결되고 타인 이웃을 망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지금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안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은 불이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이웃은요 망가지는 거라고요. 다른 이웃은 아예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집과 소유와 아내와 종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파괴시키는 건데,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제목 시작. 말세에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쌓지 말라. 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따라서 해볼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는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를 마음을 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물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인 거예요. 너의 보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49편 9절에 보면요. 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남은 재물, 그들의 재물은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이 모았지만 그 모든 재물들은 남겨두고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에 집착했는지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속에 생각하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들의 토지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은 이 땅에 남겨지겠지만 그들의 생명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 그러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은 잘 녹이 안 슬어요. 여러분, 녹은 왜 쓰는지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산소와 물 때문이에요. 산화. 이 산화 때문에 녹이 쓰는데 그래서 철이 그렇게 많이 녹이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금은 잘 녹이 안 쓰는데 은은 좀 이렇게 변색되고 그렇잖아요. 원래 금과 은은 녹이 잘 안 쓰. 그런데 왜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금과 은이 원래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녹이 쓴 금과 은은 뭐예요?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었다. 이거 무엇이냐? 이 금과 은은 너희들이 불의하게 취한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4절에 말씀은 앞뒤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절 다음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그 재물은요, 너희들이 품꾼에게 주지 않았던 돈으로 불의하게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그러니까 남의 것을 사람을 죽여서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냐?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아 했던 재물이고 남에게 주어야 할 삭스를 주지 않아서 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 증거가 바로 너희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원래 녹은요, 아시겠지만 점점점 번져서 먹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물론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불의하게 남의 것을 앞둔 것처럼 이웃의 것을 탐해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담은 거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 아주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만 딱 볼 때는 소유의 넉넉함과 생명과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풀어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얼마나 많이 이 풍성하게 소출을 했으면 마음에 이것을 쌓아둘 곳이 없다. 이 공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곳에 이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이걸 갖다 다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을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어서 거기에 쌓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0,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면 재물은 필요 없는 거냐, 준비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서 그랬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내가 넉넉히 쌓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다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이냐? 너희의 부여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라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 또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아멘.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앞서 6장 20절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쌓이고 기도와 찬양도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쌓아두면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 이 땅이면 이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이제 볼 텐데, 그 중에 욥기 1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 다시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해서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70을 산다고 보여요. 70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모으긴 했는데 누리지 못함. 항상 걱정하면서 무엇인가를 갖다 내가 하루하루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앞서 뭐 창고를 지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70이 돼서 그냥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70년 동안 넉넉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하루하루 족하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다가 70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군가,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마존 강에서 막 수영하고 막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취하면서 햇살을 맞고 기쁨으로 달려가요. 뛰고. 여러분, 이 햇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 햇살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주셨어요. 세라토닌이 뭔지 아세요?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 엔돌핀 하잖아요. 막 웃을 때 엔돌핀 생긴다. 그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기쁨보다 더 강력한 게 행복인데, 이 행복을 누린 게 세라토닌인데, 이 세라토닌이 어디서 오나? 햇살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살을 받고 뛰어다니는, 우리 어릴 적도 많이 그랬잖아요. 햇살을 뛰어다니면 그게 이제 그 잘 잘 수 있도록 그게 또 세라토닌이 바뀌어서 그래서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고, 그래서 잘 자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가 정말 답이 나와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매뉴얼을 주신 거라고요. 그 매뉴얼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핵심이 무엇이냐?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래. 자,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사도 바울의 얘기죠.
디모데 얘기죠.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시기에 얘기지. 지금 현대에서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진리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 너희가 바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이웃 것을 탐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면 너에게도 안 좋고 결국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 좋고, 너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또 가지도 못하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또 채워주실 때 이것을 족한 줄로 아는 자, 그런 자가 되라. 여러분, 족한 줄로 아는 자가 탐심을 갖겠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혹시 섬기는 그런 넉넉함이 될 때 선을 행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있는 말씀이 후히 주사라고 그랬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두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요한일서 17장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가요, 이 계명을요, 하지 말라라고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검사 엄격하게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면요,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그것을 탐하려 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그 형제를 그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게 된다는 거고, 자, 모든 계명, 앞서 있는 모든 계명이 사랑으로 다 실천이 가능하다는 말씀.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그 논문을 쓰다가 이제 제가 설교, 찬양 이 관련된 논문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설교 말씀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논문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렇게 설교를 딱 들을 때 마음가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설교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설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말,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막 뭔가를 전하고 있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같아.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껍질은 보잘것없지만 그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배라는 생각을 갖고 그 보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감동,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데 그 섬길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말이라면 믿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막 설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설득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십계명의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이 계명들이 바로 어렵지 않은 계명이요,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어주신 것의 족함을 누리고, 또 이웃을 섬길 만큼 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